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뉴스를 통해서 듣고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결정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한 나라에 일어난 일이 멀리 떨어진 우리의 삶까지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세상은 결국 힘 있는 사람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힘이 없으면 묻히기도 하고요. 아무리 간절히 호소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며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정말 다스리고 계신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본문에는 아수르와 블레셋과 모압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세 나라는 힘도 다르고요, 처한 환경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서로 다른 이 세 나라의 이야기를 하나의 흐름 아래에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넘어 주변 여러 나라로 넓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눈앞의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단호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생각, 이 하나님의 생각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그러한 계획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정하신 목적을 가리킵니다. 또한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을 따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뜻만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뜻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아수르를 두고 허락되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여러 나라를 차례로 무너뜨리며 세력을 넓혀가던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유다의 눈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힘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에 보이는 아수르의 힘을 더욱더 의지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역사는 아수르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여러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의 마지막 결정권은 결국 아수르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멘. 아수르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복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힘 결국 누구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누구의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을 믿고 백성을 짓누르는 아수르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정하신 때에 그 멍에를 꺾으시고 백성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영은 막연하게 흘러가는 그러한 운명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힘 있는 자의 한계를 정하시고 앞지 아래에 놓인 자기 백성을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강한 자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계획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뜻입니다. 성경은 아수르의 위협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수르는 실제로 강했고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역사의 전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국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정교해도 마지막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역사의 중심에는 인간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경영이 아수르 한 나라에만 머무르지 않고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한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6절 2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 한 나라만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어느 나라와 권력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펴신 손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단순히 세계의 역사를 설명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 세상을 결정한다라고 믿을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신다라고 믿을 것인가? 아하스의 문제도 단순히 정치적 판단을 잘못한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제국의 힘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아수르의 힘이 더욱더 현실적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그 눈이 흔들리자 자신과 유다를 이해하던 방식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기보다 강대국의 선택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아주 약한 나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결국 나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결정합니다. 돈이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믿으면 돈이 부족해질 때 존재까지 불안해지죠. 사람의 평가가 나를 결정한다라고 믿으면 인정과 거절에 따라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안전한다라고 믿으면 계획이 어그러지는 그 순간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곤 하죠. 하나는 상황을 다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대를 끊고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통제는 모든 것을 붙들어 나를 지키려고 하고요. 자포자기는 기대를 끊어 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둘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기보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지키려는 방식입니다. 저 역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면요, 해결책을 찾으면서 상황을 제 손 안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으면 에이,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곤 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는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시 실망하지 않으려고 제 마음을 방어하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달랐지만 어느 쪽에든지 중심에는 바로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강해져서 모든 상황을 장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 기대도 하지 말라고 체념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하여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수르의 위협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놓여 있었고요, 눈앞의 현실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모두 보여주신 뒤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먼저 그들이 누구의 손 아래에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아수르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해야만 살아남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모든 상황을 내 뜻대로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이 믿음,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불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붙들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흔들리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백성인 줄 믿습니다. 통제하려는 마음과 그 기대를 끊고 자신을 지키려는 이 마음을 내려놓아 자기 백성을 향한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마지막 결정이 자신의 손에 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나라를 이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본문은 블레셋을 향한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아멘. 우시아 시대부터 유다는 블레셋을 여러 차례 제압했습니다. 그러나 우시아가 죽고 아하스 시대가 들어서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유다가 약해지자 블레셋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우리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유다가 약해졌다라고 해서 하나님까지 사라지신 것 아닙니다. 한 왕이 죽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블레셋은 눈앞에 보이는 힘만을 계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어지는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여기서 지금 시선이 바뀝니다. 우리는 블레셋의 심판을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목적은 단순히 강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자를 살피시고 피할 곳 없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왕이십니다. 특별히 지금 읽은 우리가 30절, 이 30절을 보면요, 가난한 자 그리고 궁핍한 자라고 하는 표현 나오죠. 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는 실제로 억눌리고 힘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실제의 가난과 억압을 단순히 영적인 의미로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에서 힘없는 이들을 친히 돌보십니다.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 외에는 자신을 지켜줄 이가 없음을 아는 사람들을 가난한 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께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며 더 큰 힘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질서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강한 사람이 승리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30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먹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눕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없는 사람을 친히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자기 힘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무가치 여기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다. 나를 지탱하는 것이 내 능력과 내 소유가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꾸 강해져야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가치가 있고 더 인정받아야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약한 모습을 감추고는 어떻게든 혼자 서보려고, 혼자 강한 척 해보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자신을 증명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강해진 뒤에만 받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을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어디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32절이 그 답을 줍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나라 사신들에게서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평안히 누울 수 있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충분한 힘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시온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온이라고 하는 장소 자체가 그들을 안전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시온을 세우시고 곤고한 자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안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이유는 강한 자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곤고한 자를 살피시고 피할 곳 없는 자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는 가장 약한 사람도 외면받지 않고 지친 사람이 안심하며 머물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교회도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교회는 강한 사람만 인정받고 약한 사람은 자신의 형편을 감춰야 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친 사람이 안심하여 들어오고 상처 입은 사람이 쉬며 가난한 사람이 존중받고 곤고한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자의 피난처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해져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빈손과 연약함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 또한 지치고 곤고한 이들이 안심하여 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본문은 모압을 향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모압은요, 이스라엘과 오랜 관계를 맺어온 이웃 민족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괴롭혔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이 무너지는 장면은 원수가 마침내 대가를 치르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15장은 원수가 몰락하는 그 몰락을 축하하는 그러한 승리의 노래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울음과 통곡이 가득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15장 1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두 성읍이 지금 하룻밤에 무너집니다. 어제까지 삶의 터전이었던 곳이 하루아침에 지금 폐허가 됩니다. 사람들은 산당으로 올라가서 울고요, 머리카락을 밀며 수염을 깎고 굵은 베옷을 몸에 두릅니다. 거리와 지붕과 광장마다 통곡이 이어지고요, 나라를 지켜야 할 군사마저 두려움에 떨며 부르짖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쭉 보시면요, 매일 성경 있으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지명들이 쭉 나오죠. 지명을 따라가 보면 이 울음은 한 장소에 머물지 않습니다. 디본에서 시작된 통곡이 느보와 메드바를 번지고 헤스본과 엘르알레의 부르짖음이 야스까지 들립니다. 피난민들은 루잇 비탈길을 오르고 호로나임 길을 지나며 패망을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곡성이 모압 사방을 에워쌉니다. 온 나라가 울음에 잠긴 것입니다. 이처럼 심판은요, 멀리 떨어진 그러한 추상적인 이야기, 추상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살던 집을 떠나며 평생 쌓아온 것을 등에 지고 피난길에 오르는 실제 사람들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확인한 이 말씀에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사야는 모압의 비극을 멀리서 관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성읍과 피난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깊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탄식이 어떠한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고 읽겠습니다. 이사야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이사야는 그들의 멸망을 바라보며 잘됐다 통쾌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판받는 원수의 고통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울고 있습니다. 이 탄식은 단순히 인간적인 그러한 연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그 선지자의 눈물 속에는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죄인을 파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보복과는 다릅니다. 인간의 보복은요, 상대가 무너지기를 바라죠. 내가 당한 만큼 그 사람도 당해야지 속이 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는 사람의 파멸을 즐기는 잔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모압의 그 교만과 폭력과 우상숭배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를 심판하신다라고 해서 죄인의 고통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리고 잘못되었을 때 그 사람의 고통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해석하고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지. 아이고, 그러니까 결국 벌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겠지. 물론 잘못은 분명 말해야 합니다. 불의를 모른 척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고통을 너무나도 빨리 해석하고 그의 무너짐을 당연한 결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진리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동시에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사람의 고통에도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즉, 죄를 분별하면서도 울 수도 있고요, 심판을 말하면서도 긍휼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눈물만으로는 모압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선지자를 죽였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을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차갑게 심판만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절하고 죽음으로 몰아갈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으듯 그들을 품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모르신 것도 다가올 심판을 가볍게 여기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파멸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아와 자신의 품에 피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탄식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는 모압을 바라보면서 울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이사야는 심판받는 이들을 향해서 부르짖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자리에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죄를 가볍게 넘기신 자리가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드러난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압보다 의로워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죄로 무너져야 했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살아남을 수 없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곤고한 자를 위하여 피난처를 세우신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피난처가 있는 곳을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대신 받으시고요,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품을 자신의 몸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으듯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품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상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이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은 죄와 죽음과 심판이 마지막 말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모압의 온 땅에 뒤덮였던 그 곡성과 울음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고 모든 눈물이 그칠 새 창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심판받을 세상을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받아야 했지만 긍휼을 입은 사람이기에 죄를 분명히 말하면서도 사람의 파멸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파하는 이들 곁에 머물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열린 생명의 길을 전합니다. 우리를 위해 심판 속으로 들어오시고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부활로 모든 눈물이 그칠 하나님 나라를 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눈과 마음으로 아파하는 이 세상을 품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우리 다시 한번요.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믿으세요?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의 지혜요, 주님만의 지혜요, 주님만의 지혜요, 예 주님, 주님만의 지혜요, 주님만의 지혜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해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갑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 주님만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높여 경배하고 예배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가는 여기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뜨겁게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만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